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하셨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교회가 탄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사도행전적인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였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하며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기뻐 뛰며 복음 전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 다닐 때 말고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일단 전도받아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맹통입니다. 전혀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십자가 보혈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 죄사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년 다니다가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느 날 말씀에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십자가 보혈에 대한 죄사함의 감격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눈물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생활, 날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선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요한, 아볼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만 사랑하던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이름난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성가대도 대단합니다. 교회 규모도 건물도 대단합니다. 지방 유지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예산도 넉넉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굴러가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계가 아니죠.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이 가족 같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니까 그냥 하던 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내 수고, 인내, 악한 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몰아낸 것, 너가 열심을 내고 충성했던 거 다 안다. 다 안다. 7가지 칭찬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내게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알콩달콩하게 몇 년 동안 참 애기 낳고 살아가면서 그냥 직장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2차, 3차 어디 있습니까? 난 집에 급한 일이 있어. 아내와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첫사랑입니다. 그 애 낳고 살아가면서 세월이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이제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알콩달콩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가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별거 생활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못하고 살아 거의 별거 생활이나 다름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이 우린 신부인데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최고여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기쁨이 또 생긴 거예요. 예수님 없이 또 못 살면서 다른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그냥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던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등불이 깜빡깜빡, 등불에 불이 있는데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도 있었어요. 한때 은혜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 구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액수가 커질수록 기쁨도 커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11조 내는 게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게 그냥 가락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발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가 됐어요.
영에 속한 신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리뉴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샘플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 모든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샘플이 지금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끝날 거를 하나님이 계속 3일 4일 동안 한 귀절 한 귀절을 가지고 이 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이것이 바로 남가주의 뉴욕에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 이런 교회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몰려오는 교회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방인의 교회와 함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적과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느냐? 말씀 때문에 온다. 예. 여러분, 유학 온 사람들이 초창기에 교회에 옵니다. 이게 70년대 교회에 와야 김치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자형이 오래전에 미국에 왔어요. 한 4,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 그때는 한인들도 많지 못할 때인데 그냥 일하다가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치 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갔어요.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의 조카입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데모하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갖다 던져놔 버렸어요. 죽을 고생했으면 지금은 잘 삽니다. 고생해서. 그런데 그때는 돈 한 푼 한 푼이 힘들어. 25센트 너 돈 갖고 있냐? 헌금해야 되는데 25센트밖에 없어. 이걸 갖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때는 장로님이 광고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25센트를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탈탈 털어가지고 25센트가 다인데 이걸 갖고 장난치냐, 이렇게 이런 헌금하지 말라니까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도 상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그러고 피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흥회를 봤습니다. LA 부흥회 와서 거기에 인사치레로 자영이 참석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싶고, 주님이 안 말씀 안 하는데 주님이 임하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마음의 어두움이,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불평 원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예배당 껍데기 보지 마시고, 비본질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사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도 바라보지 마세요. 일하라고 하나님 세워놓은 사람들이요, 목사는 그냥 줄반장입니다.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목사 쳐다보다가 시험 듭니다. 장로 쳐다보다가 시험 듭니다. 권사 집사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쳐다볼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에게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게바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 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피를 토하면서 외친 게 고린도 교회. 그런 분파와 그런 파당 섹트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안에, 교회마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섹트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외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님께 돌아가라.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담임 목사는 수간호사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방받아 여러분에게 의사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환상으로 봤잖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곁에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통역관, 인터피러입니다. 트랜스레이터, 통역관을 따름입니다. 이 말씀 듣고 처방전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고쳐지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여러분 때 많을 때 갑니까? 적을 때 갑니까? 때 많을 때 가죠.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이에요. 때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삭개오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너 죄 많이 지었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누가 오든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눈물 나고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황종년 집사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술 선교사로 지금 오직 그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런 첫사랑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불을 토하듯이 눈물과 함께 전했는데 그날 자연이 변화된 거예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영접했던 분입니다. 신앙생활 했다가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집회하면요, 그렇게 꼭 참석해서 꼭 참석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할 생각하면 또 손들어요. 내 생각에 자영이 한 7번 영접한 것 같아. 부흥이 할 때마다 영접하는 거니 내가 자영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영접하면 됩니다 했더니 그래도 내가 할 때마다 눈물 나고 좋대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만나면요 예수님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선교도 가고 말이죠. 여러분 그 자영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처남 목회할 때 헌금하는 거 조심해야 돼. 헌금 얘기할 때 과부의 엽전 둘의 돈도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영이 지금 80이 다 돼가는 분이에요. 저한테요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25센트를 잊지 말라. 눈물의 25센트를 잊지 말라.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다. 그것이 때로는 250달러, 2,500불을 낸 사람보다 더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눈물 흘립니다.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는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헌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11조에 대한 것은 복의 통로니까 11조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두 차례 꼭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11조,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장성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헌금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 없이 바치는 건 뇌물입니다. 그렇지요? 누구에게 갖다 주는데 선물인데 돈인데 이걸 갖다 주면서 뭔가 목적이 있다면 뇌물이에요. 목적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교회 오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김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차려놓고 교회 가야지, 비즈니스가 사람들과 이 관계가 좋아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병들어서요. 그 병든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 이리 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하면서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 아픈데 기도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하게 구하면은요 우리 교회 누구 교회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의 교회요. 마지막에 갈 곳은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 한 소망 안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될 그래서 연합집회를 저는 귀히 여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영이 은혜를 받고 만날 때마다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저는 11조에 대한 얘기는요 1년에 한두 차례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에 저는요 복을 헌금에 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요 헌신 충성이잖아요. 우리가 헌금만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바쳐 새벽기도 나와 물질 바쳐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선교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봉사합니다. 물질 없으면 몸으로, 여러분 기도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물질만 갖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쳐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 가진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인 역사랑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에 초점 맞추고, 왜 교회에 오느냐? 말씀 때문에 온다. 여러분, 다른 이유로 비본질 때문에 뭐 병 고치기 위해 비즈니스 때문에 김치 먹으려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 코로나 팬데믹 1년 10개월 동안이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패키지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주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매주마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물질 채워주었습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러니까 교육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12월 옵니다. 12월 12일에 이제 교육부도 부흥하고 한글학교도 부흥하고 전반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육자도 사람도 부흥도 물질도 다 존귀함도 다 채워주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앨리스 물어봤더니 12살이. 그리고 지금 올리브는 7살이래요. 이 애들이요, 지난 목요일 날 콜럼버스 데이인데도 목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콜럼버스 데이인데 쉰다고, 쉬는 날이라고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이 애들이 12살 7살 애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 날 현장 나오고 주일 날 현장에 적어도 한 2번은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나도 자고 싶어요. 그렇지, 앨리스 올리버. 잠 좀 더 자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나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쓰나미 같은 엄난과 패역한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70갑절 악한 시대에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 듣고 현장 예배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방호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 따라와도 나는 내가 나온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거 우리한테 말없이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새벽에 달려오는데요, 자녀들이 예언한데 실제로 입으로 열어서요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말하는데, 말로 아니라 이 아이들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럼 꼭 나오면요 안수기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현진 집사님의 아들 우진이 있지요. 우진이가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서 저한테 나오면 계속 안수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할 때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대학교 UC 버클리에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집안에 간증합니다. 다 결혼해가지고 와도 우리 교회에만 오면요 저한테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아이,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방호복을 입혀주면요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애 다 축복받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해리맹탱해가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 집안 다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역관 수간호사입니다. 말씀의 처방을 받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오더라도 그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딴 목적을 갖고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말씀 받고 눈물 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심령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예배 듣는 여러분 15개국의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의 섬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기적이 일어나요. 목적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말씀을 듣고 나니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랑입니다. 내 이기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기심이 깨지니까 내 집의 절반을, 집 재산 절반을 판대요. 얼마나 큰 부자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오니까 이기심이 깨진 거예요. 나누어 주겠대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네. 남에게 토색한 것은요, 원본에다가 그 본봉에다가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4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격입니다.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도 모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집에서도 모여. 집에서 구역 예배로 매일 모여. 날마다 모이니라. 성전에 모이니라. 새벽 예배도 기도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미국이 돌아가야 될 청교도의 신앙. 한국 교회는 더하지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전 세계 철학 기도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했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정치권,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 문 닫아라, 식당 문 열어놓고 술집은 문 열어놓고 지하철은 빠글빠글거리며 타면서 버스는 다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모든 문제의 진원지다 이러면서 교회 문 닫아라. 어제 세계로 교회, 한국이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문 닫아라. 끝까지 한가하고 기도했어요. 그 교회는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목사님 불러가지고 경고하다가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했어요. 그들이요, 추운 겨울에 길바닥으로 쫓겨나가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잔디밭 10개월을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한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배만 드려라 하고 내보내줬어요. 그들이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내가 봤어요. 세계로 교회. 문현보 목사님,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당은 뺏겨도 정치권이 그렇게 뺏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교회당 문 열어도 좋다, 50%는 안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요, 10,000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10,000개 교회가. 정치권의 피팍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킨 이런 세계로 교회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십니다. 그런 교회가 찾지는 않았지만 많아요. 아직까지도 레미넌트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죽을지언정 불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몬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세상 권력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질타하고 경고하고 워닝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예언할 때 세상 권력자 헤롯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아하방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야 되는, 세상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신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 기적이 일어나지요. 말씀으로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니 핍절한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나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이 계속 모입니다. 모여서 기쁨이 충만해서요. 성경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46절 한번,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성찬이라 그랬죠. 밥을 먹어도 됩니다. 성찬하고 밥을 먹고 떡을 떼되 그들은 집에서도 모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입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예배를 위해 모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모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모였는데 그들이 기쁨이 넘쳤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이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날마다, 주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더하는 역사,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상의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환상 같은 교회, 천국의 그림자 같은 교회, 누구라도 가겠어요. 나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기쁨이 충만했대.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주님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니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골짜기 지나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어렵고 힘든 골짜기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해 줬나 보니까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푸른 초원이 나타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골짜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주님을 향한 거예요. 최고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 아멘이 붙어 있고, 아니면 아멘은 붙어 있지 않아요. 찬송가도 아멘이 붙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진짜 찬송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평신도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했어요. 평신도가 마지막 때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정치 지도자가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다. 여호사밧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찬송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들은 너와 덜판에서 찬송하라. 여러분 모일 때마다, 구역 때마다 가정 예배, 새벽 예배 1000번째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가정, 뜨거운 심령, 뜨거운 교회, 자동차 타고 왔다가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하며 가십시오. 거기에는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자동차를 옹이하며 가는 것입니다. 찬송했더니 그 다음날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소리치며 항우를 치르고 막 창과 칼을 들고 고함 지르며 달려오는데, 이쪽은요 무장 해제하고 그저 기껏 해봐야 몇백 명이겠지. 성가대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대. 천사를 두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서로 치게 만들어. 서로 이스라엘 공격하던 저들이 갑자기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 속에 한 명도 남긴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쪽에는요 어린아이까지 가장 약한 자라도 새끼손가락 하나 다친 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새끼손가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이 가만히 찬송만 하고 있는데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곡조 붙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곡을 붙여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을 하면 그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교회에 붙은 모든 문제가 소리치며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찬송에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찬송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인도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나를 대적하던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던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테이블을 베풀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셨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전신갑주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 가정, 교회, 직장,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난리의 그늘 아래 품어준다 그랬어요. 난 어제 세계로 우리 교회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하고 목숨을 건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세계로 교회가, 여러분 10개월 동안 잔디밭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 그 찬송을 했다는데, 내가 그걸 몇 번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살아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있구나. 이 핍박 속에도 이렇게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는요, 한 명도 안 걸렸대.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나도 그거 동영상 보다가 막 박수 쳤어요.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도 1년 10개월 걸린 동안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방호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라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병 일으키고 우리를 보라는 거,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그 다음에 47절을 보니 하나님을 찬미함, 기쁨이 충만하니,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니까 유무상통하며 사랑을 베푸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 절반의 백성이 칭송했더라, 많은 자들이 칭송했더라가 아니라 온 백성입니다. 온 도시가 바로 그 교회를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20명 등록했다 이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에 막 그냥 500명씩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의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이반 라버츠 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을 하루에 4시간 기도해서 어느 날 1시간만 더 기도하래서 5시간을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 교회 가서 설교하라. 그때 설교가요 17명, 18명 가기도 하고 17명 하여튼 그들이 작은 수가 들었는데 8개월 만에 15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8개월 만에 15만 명. 이것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부흥이, 예루살렘 부흥이 다시 재현되는 역사가 웨일즈의 부흥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변화되고 영국이 뒤집어지니까 조선소에서 물건을 망치 가져가고 삽 가져가고 뭐 이렇게 벤치 가져가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팻말로 이건 다시 여러분 가져가세요. 쌓아둘 창고도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이 조선소 사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던 거 다 가져왔어요. 아마 니만 가져가느냐, 니 망치 가져가면 나는 삽도 가져가. 많이 가져갔던가 봐. 조선소에 그걸 다 다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 광부들,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거칩니다. 말이, 어부들은 거친 말이 다 순화되었어요. 나중에 광부에서요, 나귀가, 이 석탄을 모으는 나귀가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험한 말을 해야 됐던 마귀가, 당나귀님 빨리 가주세요. 가야지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나귀가 말을 안 들어. 주인이 이상해져 버렸어. 때리지도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귀가 가지를 않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도시 웨일즈, 지옥 같은 도시가, 여러분 겁난하고 패역한 도시, 백주의 장녀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주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던 그 웨일즈 땅을 10년을 기도했던 이반 라버츠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천국의 기쁨이, 교회가 다시 서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은 한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한 사람 이반 라버츠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사 부흥도 윌리엄 시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은, 미국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놀라운 부흥이 한국의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이것은 바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라 살리기 1천 번제가 15개국에 맞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들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말씀 듣고 댓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뉴욕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 워싱턴 DC에 달라스에 그리고 여러분 덴버에 시애틀에 미국 곳곳에 대도시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우리 고국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우리 주님 세운 길을 세워줘 이 시대에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라인 예배를 듣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찾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어요. 한 도시를 뒤집어 놨던 역사가 웨일즈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아주사에도 일어났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만큼 강력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휘필더가 요한 웨슬리와 함께 말씀을 전했던 훌륭한 휘필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를 비난하는 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휘필더한테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너는 유신론자냐? 어느 것이 옳은지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 토론하자. 그래서 휘필더가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공개 토론하는데 사람 데리고 와라.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너는 무신론자로서 너의 강의를 듣고 변화된 사람을 100명만 데리고 와라. 아니면 10명만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없거든. 거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조지 휘필더는 100명이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요 포기하겠다. 다음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안 한대요. 안 할 수밖에.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변화시킵니다. 성령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